마이클 브린이라는 사람이 한국인에게 말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두 번째 책을 써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1982년부터 지금까지 37년 동안 우리나라에 살은 영국인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는 외국인 외신기자 클럽 회장도 지나신 분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니까는 북한에 가서 김정일도 김일성도 만난 분이에요. 우리 동서양 참 대단한 식견이 있고, 한국 외모는 영국 사람이지만은 속 사람은 거의 한국 사람, 한국말도 잘하세요. 이분이 한국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전반부에는 한국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못 느끼고 산대요. 첫째는 전쟁이 끝난 후,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민주화가 된 나라가 없대요. 거의 권력층이나 지배층들이 힘을 갖고 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짧은 세기 속에, 어저께 결혼식이 있어 제가 광화문을 가봤습니다. 5.18 민주항쟁, 참 얼마나 우리 역사적으로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이쪽에서는 막 축제로 노래 부르고, 이쪽에서는 와 차들이 못 빠져요. 이쪽에서는 태극기 들고 막 또 데모해요. 참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모르지만은 그분의 눈은 이렇게 빨리 민주화를 이루고 할 말을 하고 사는 나라가 없대요. 근데 이걸 모른대요, 우리들은. 둘째는 경제력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OECD국 가운데 아마 10번 내지 11번째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유럽 그렇게 몇만 불 되는 나라지만 가보세요. 먹는 것, 차 타는 것 거의 다 중형차들 없어요. 거의 소형차들 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큰 차 타는 나라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누리고 마음껏 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행복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분이 우리나라 한류 문화를 얘기했어요. 혹시 여러분 방탄소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방탄조끼는 들어보셨죠? 자, 한 권사님 방탄소년 아세요? 오, 세련됐어요. 역시요. 방탄소년, 이거 뭐 외국에 가면은 이 빌보드 차트에 1등, 2등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이거 세계 사람들이 놀라요. 유럽에 가도 우리나라 드라마가 인기인 거 아세요? 동남아 가면은 우리나라 드라마 짱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못 느끼고 살아간대요. 그러면서 후반부에 이 브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게 있다 그런 거예요. 네 가지를 썼어요. 첫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주주의 훈련 뭐 받았겠어요? 지금 훈련 받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주의의 참 무서운 독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진리가 다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는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51% 이게 많으면은 이 사람 대의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대요. 사람의 마음은, 촛불은 언제 꺼지고 언제 바뀌는지, 민심은 너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우리 왕이요, 그렇게 그들은 찬양하며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게 하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며칠 전까지 그렇게 손들고 기뻐했던 그들이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민심이에요. 독재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민심을 조장을 해요. 언론을 조종을 해요. 여기 너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 맹종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나치게 남의 눈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체면 문화.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죠. 남의 눈 때문에, 남의 시선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산대요.
이분이 영국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는 너무너무 남의 일에 참견을 잘한대요. 너나 잘해. 그렇게 남의 눈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남 지적질을 잘하는 백성이래요. 세 번째는 타인에게 배려가 적대요. 좀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외모나 신체적인 아름다움에 너무 집착한대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명품 또 고치는데 자기가 봐서 놀랐대. 이렇게 많이 고치는 나라 처음 봤대요. 고친 사람 조금 찔릴지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외적으로 고치는 데는 그렇게 신경 쓰지만 내 인격과 내 내면을 수양하고 고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대요. 무언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서론을 지난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다. 그런데 이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요약하여 가르쳐준 것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혹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을 이 요한복음의 지성소라고도 얘기하고 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에게 그 설명을 잘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는 기도입니다. 목표와 목적이라는 것은 사전에 들어가 찾아보니까 다릅니다. 목표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시계나 아니면 이 전자 같은데 이 자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북쪽이 한 1년에 15km 움직였는데 요즘은 1년에 자북이 50km가 움직여진대요. 그래서 GPS 항법 장치를 이제는 바꿔야 된대요. 아마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세상의 여론이나 세상의 법들은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엄청나게 바뀐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목표가 뭡니까? 저는 돈 원 없이 벌어보는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물어보면은 당신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나 원하는 대학교 가고 싶어요. 목사에게 물어봐요. 지난주 밴드에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참 글을 썼어요. 참 마음이 와 닿아요. 25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지금도 아직까지 집에 건물은 얻었지만은 교회 건축하는 소원이 아주 막연해요. 교인들이 늘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개척, 키워드가 건축, 선교, 정말 힘들다. 그러면서 쭉 글을 썼는데 마음에 와닿는 구절 같아요. 그렇게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참 부흥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필립 이 네일이라는 사람이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에 이분은 성자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한 번은 이분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허겁지겁 막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붙잡았대요. 이 법대생이더래요. 학생, 그렇게 어디 이렇게 뛰어가나? 예, 학기말고사 마지막 시험 보러 갑니다. 그래? 아마 여러분 들어보세요. 학기말고사를 다 마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가? 예, 변호사 돼야죠. 그래, 변호사 된 다음에 자네는 뭐 할 건가?
변호사 돼야지, 자기 스펙이 있어야지, 결혼 잘하지요. 그래, 결혼한 다음엔 어떡할 건가? 애기들 잘 낳지요. 그래, 애기들 잘 난 다음엔 어떡할 건가? 여행도 하고 꿈을 펼치지요. 그래, 꿈 꾼 다음에 어떡할 건가? 죽어요. 아마 여러분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 청년이 힘을 잃고 정말 너무나 지친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기억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의외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홍은혜 목사, 자네는 이 부평 소망교회에서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목회하는가?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신윤희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설교 시간, 기도 시간에 다 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제가 지금 어느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 가지를 가지고 이 교회를 목회하는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셔요? 아마 모르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교회의 목적은 예배의 감격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영상 준비하고 다시 말합니다. 교회의 목표는 예배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 가운데 공동체라는 말을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파야 돼요. 한 지체가 기쁘면 모든 공동체들이 다 기뻐해야 돼요. 한 지체가 아파했는데도 우리가 아파하지 않아요.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은 잘못된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한 덩어리가 되어 정말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지역을 섬기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이 지역에 아동센터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놀이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교회를 빌려줘요. 방과 후 갈 곳이 없는 우리 청년들 이곳에 와서 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나눔과 우리 교회를 빌려줘요. 그들에게 와서 쓸 수 있도록 우리 장소를 제공해줘요. 혹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엄청난 장마가 들어서 그 지역이 완전 쑥밭이 됐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난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학교에 가도 너무 시설이 좁으니까요. 교회에 좀 교육관을 빌려달라. 근데 그 당위에서 거룩한 성전인데 어떻게 오냐고. 오래전에 얘기해요. 그 다음부터 그 교회와 지역 사이는 완전히, 죄송합니다,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요. 저것은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해요. 늦었어요. 교회는 이 지역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를 물질로, 기도로 돕는 교회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정말 10만 원 이런 걸로 돕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전심으로 그 선교사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 여러분 알다시피 돕는 분들이 아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적게 돕지 않아요. 어떤 분은 40만 원씩 몇 분 돕기도 하고 50만 원도 돕는 분도 있어요. 왜요? 필요한 것들을 정말 제공해주고 기도로 그를 돕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금요일마다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을 구역별로 대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들을 도우며 기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목표인 것입니다. 셋째는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교회.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프고 슬픈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한국에 지금 한 60%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대요. 교회 시설이, 교회 학교가 애들이 안 온대요. 개척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없어요.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인프라를 만들어야 돼요. 교육자들이나 인프라들 가르칠 수 있는 전문적인 지도자들을 만들어 그들을 키우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을 투자하는 영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보면은 영화라는 단어가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예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라는 말은 뜻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제1문 안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설교 준비하다 봤더니 이전에 읽은 책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에요. 아마 김하중 장로님, 지금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죠. 아마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고위직 주중대사, 우리나라의 이 청와대에서 안보실에서도 근무하고,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까지 지냈어요. 대통령으로 말하자면은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 3대째 계속 고위직에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자그마치 주중대사, 중국대사만 7년 1개월을 했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이 장로님이 믿음이 있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하고 외무고시 패스하고 외교길로 오랫동안 걸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번에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이 책에 나온, 특별히 하나님의 대사 2에 나오는 내용을 4가지로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는 이분이 왕이라는 외교부 장관, 중국의 지금은 그 당시에는 외무부, 외교부 차장이었대요. 지금은 외교부 부장이에요. 한번 영상 띄워보세요. 이분 알지요? 참 중국 사람인데 여러분 시진핑 옆에서 아주 몇 번째 손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몸이 아팠대요. 그런데 자기가 계속 기도함으로 이분이 치유가 됐대요. 그래서 이분의 도움을 책에 보면 엄청나게 받았대요. 아마 이런 영상이나 뉴스 같은 데 보면 왕이 외교부 장관 부장 기억할 거예요. 이분이 암이 걸렸을 때 자기가 1만 번 이름을 부르면서 돌려주세요. 1만 번 그가 기도했대요. 근데 이분이 취함을 받았대요. 이분의 도움을 황장염 넘어올 때부터 탈북자들부터 시작돼서 여러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도움을 이분을 통해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책에 보면은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 이 외교 때문에 외국에 나갔어요.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궁금할 거 있잖아요. 새벽 2시 반에 자기를 찾았대요. 한 번에 4번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것처럼 하나님이 4번 똑같은 걸 보여줬대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 번은 대통령이 새벽 2시 반에 자기를 찾더래요. 근데 10분 전에 자기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머리 빗고 다 준비했대요. 아니나 다를까 벨을 누르더니 혹시 지금 올 수 있는가? 1분 내에 달려갔대요. 대통령 앉았나? 예, 뭐 좀 하느라고요. 대통령이 궁금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알게 해드렸대요. 자기도 놀랐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외교하러 가는데 중요한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깨우고 미리 일어나게 하셨대요. 이게 4번이나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분 말은 어떤 말도 믿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자녀 이분이 주중대사일 때 아들과 딸을 결혼 다 시켰어요. 여러분 아세요? 높은 분이 대사 정도 된 분이 중국에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사업체들 뭐 아마 10,000개도 넘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업체들이 많아요. 이분 결혼한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줄 쓸 거예요. 제 과거 얘기 하나 할까요? 포천에서 제가 육군단 참모를 했어요. 우리 군단장님이 참 제가 봐도 대단해요. 독일말 영어를 거의 완벽하게 해요. 믿음 생활도 그렇게 잘해요. 근데 이분이 아마 사성장군 되자는 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기 결혼식을 한 번은 저를 부르더니 딸 하나밖에 없는데 이 결혼식을 아무도 알리지 말고 이 부대 안에서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와, 내가 한 달 동안 머리 쥐나는 줄 알았어요. 항목을 적어봤더니 66개가 필요해요. 꽃 필요하죠. 여기 명패 필요하죠. 여러분 아세요? 그거 준비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 알리지 말래요.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친척들만 온다고 밥 식사 뷔페 200명 맞췄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김밥 몰래 준비했거든요. 왜? 명령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700명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김밥이나 이거 미리 준비 안 했으면 난리 날 뻔했어요. 왜요? 안 알려도 높은 사람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모르시죠? 봉투 우리 이쪽 장로님 집사에다 몰래 이쪽 밖에 했어요. 내가 공개할게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알아요. 그때는 김연한법 없었어요. 돈 되게 많이 가져왔어요. 한 번은 저를 부르더니 이틀 후에 우리 사령관님이 목사님 죄송한데 부탁이 있어요. 이거 다 돌려주라고.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휴가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다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왜 드리는 줄 알아요? 자기가 말 안 해도 지위가 있고 높은 사람이면 알아서 사람들이 줄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많은 돈을 사람들한테 줬겠어요. 경조사에 다녔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만약에 그때 어떠한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오면 자기는 그 이후에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자기를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스 알죠?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번에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는 사스 때 교인들이 3분의 1이 주일날 교회 안 왔대요. 사스 없는 것 때문에 교회 안 온 사람 많았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기억나시죠? 이게 원래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이 호흡기 질환이에요. 이것이요,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중국 대사 있을 때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제일 먼저 일성으로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스가 흥행이에요. 얼마나 사스가 많이 퍼졌는지 중국에 있는 대사관들이 거의 90% 이상이 대사관들을 다 철수했대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 주중대사, 김하중 대사 빨리 돌아와라. 근데 이분이 기도했대요. 근데 성령님이 떠나지 말래요. 그래서 안 떠났대요.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각국의 외교관들을 다 초대해서 이 대통령의 시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나라에 대한 외교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이 있어요.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늦게 왔대요. 근데 주중대사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들어갔대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비서실장 높으신 분들이 절대 대통령이 거기 간다는 말 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라. 알았습니다. 위에서 오다 받았대요. 근데 신비하게 대통령이 다 끝난 다음에 주중대사 잠깐 나한테 오라고.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갔대요. 비서실장 자기에게 오다 내렸던 높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외교안보 수석. 자기 당신은 제일 중국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는 것대로 응답했대요. 대통령과 신의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옆에서 막 째려보고 미워하고 막 우박지. 알았어, 가겠다고. 7월 7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처음으로 중국 방문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근데 그 대통령 방문하기 이틀 전 7월 5일 날 세계보건기구에서 중국의 사스 완전히 해결됐다고 발표가 났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이부 때는 세게 놀라던데, 여러분, 제가 잘못 전달했든지 날짜 개념이 없든지 영감이 없든지 다시 얘기할게요. 결정을 해놨는데 7월 7일 날 가기로 해놨는데 7월 2일 날 사스가 금지가 해제된 줄 믿습니다. 그럼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 김하중 장로님 지금도 바쁘게 세계 다니면서 강연하고 간증해요. 그분의 기도는 뭔 줄 알아요? 요셉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러한 능력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드린 기도예요.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한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이름으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인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원어에 보면은, 여러분, 안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동일어로 쓰여져 있어요.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영생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것, 그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체적으로 성경은 답을 줘요. 생명이 뭐예요?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가지고 살자. 제가 전사 시절에 주일학교 집회 가면은 이런 얘기 많이 부응했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한두 번 들어봐. 하나님이 하늘에서 개하고 돼지하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개하고 돼지하고 또 이 세 마리 짐승을 닭하고 이 땅에 내려보내요. 땅에 가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와서 나한테 보고해라. 이 세 짐승이 1년 동안 살고 하나님 앞에 왔대요. 맨 처음에 닭이 왔어요. 닭, 너 뭐 하다 왔냐?
예, 가니까는 사람들이 시계가 없어서 아침마다 늦게 일어나서요. 내가 아침 해가 뜨면은 그때 일어나서 꼬꼬꼬꼬꼬꼬 사람들 깼습니다. 잘했다. 내가 너한테 벼슬을 주겠다. 벼슬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개예요. 너 뭐하고 왔냐? 개가요. 예, 도둑놈들이 오거나 나쁜 놈들이 오면 집 지키다가 웍웍웍 그러다 왔습니다. 너 잘했다. 원래는 개는 다리가 3개였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통방통하다고 개 다리 하나를 더 줬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다리를 보호하느라고 그 받은 다리 소변 볼 때마다 항상 들었대요. 마지막 돼지예요. 돼지 너 뭐하다 왔냐? 돼지는 꿀꿀꿀거리고 잠만 자다 왔잖아요. 뚱뚱하게 살찌다 왔잖아. 너 뭐하다 왔냐? 그냥 그저 뭐 자다 왔어요. 이놈의 자식, 너는 사명을 안 감당했구나. 그래서 돼지 입을 그냥 콱 잘랐대요. 그래서 뭉툭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코하고 입이 붙어가지고 늘 숨 쉴 때 헤매잖아요. 왜요? 다 먹고 자고 놀다 많아서 그래요. 여기 돼지 같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벼슬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저 다리 하나 줘서 고마워가지고 이거 버릴까봐 오줌 묻을까봐 들고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돼지같이 살아요? 개같이 살아요? 아니면 닭같이 살아요? 세상의 미물도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에게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일본 작가 요나코가 쓴 책이 있어요. 참 너무 귀한 책이에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이분은 정말 부잣집 딸이었대요. 근데 18살 때에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재혼했는데 너무너무 어머니가 갈등이 심해요. 우리말로 말하면 이때부터 그런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집을 나가기도 하고 가출도 하고 그 다음에 만보바지고 춤도 추러 다니고 담배도 피고 오빠들과 젊은 대학생 오빠들과 함께 잠도 자고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너무 인생이 망가져요. 그래서 마지막은 자살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신칸선이 지나가는 동네 앞에 지나가는데 신칸선에 뛰어들었어요. 며칠 만에 깨났어요. 알고 봤더니 다리도 다 잘라지고 왼쪽 발도 잘라지고 오른쪽 팔 손가락 3개만 남았어요.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 책에 보면 죽으려고 그러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죽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병상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근데 그 병원에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통역하는 통역원이 찾아와서 매일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와도 째려보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도 매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동안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어느 날 요나코에게 들려준 말씀, 고린도서의 말씀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자기에게 설명해 주는데 이 요나코의 마음에 정말 은혜가 임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살아. 이 말씀이 자기 영혼을 때린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 그 다음부터 자기의 인생이 황홀해지게 변하는 과정을 썼어요. 이 책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여자가, 그 불구인 그 여자가 이 몸을 지금은 자녀 둘을 낳았어요. 그때 통역해줬던 그 신학생이 지금 저 남편이에요. 결혼도 했어요. 딸들도 낳았어요. 지금 목회를 해요. 하나님이 의족도 만들어주셨고 이 손도 요새 과학이 발달해 만들어줬잖아요. 누가 보면 성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황홀하대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니까는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있는 것, 내 가진 것, 내 누리는 것, 이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 원망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느끼는 것, 이것을 자족하며 감사하는 것. 믿음은 어떤 형편 처지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감사하시죠. 왜요?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일시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에게 건강이 있고 성한 육체가 있지 않아요? 감사하세요. 믿음은 내 있는 것을 자족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